요즘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흉흉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흉기, 난동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같이 죽자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속에 살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죽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펄펄 뛰는 심장을 가지고 또 힘들지만은 사는 재미를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살아가고 있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거, 또 어떤 목적의식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사람들은 다들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재미가 없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쳐 있다라는 증거지요. 침체, 권태라는 그런 말들이 내 입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건 바로 내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력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이라는 분이 있죠. 이상이라는 분이 수필 권태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발췌한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 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 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 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방 좁은 것이나 우주에 꽉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권태를 느낀 이상이라는 이 시인이 쓴 그런 수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지? 이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지냈지? 그냥 자자. 잠이나 자자. 자다가 깨면 그냥 장기나 한판 두지 뭐. 되풀이 되는 나의 인생, 정열이 식어버린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내 얘기네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니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행주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행주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서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행위라는 단어, 이 행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하다, 그리고 직업을 갖다, 또는 노력하다, 무엇을 성취하는 그런 행위, 행동,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 이 모든 뜻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일하고 이익을 내고 또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멈추었다면 죽은 거죠.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밥 좀 먹고 다녀. 옷도 잘 좀 챙겨서 입고 그래, 잘 가. 이 말만 하고 입을 것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형제, 이 자매, 이 헐벗은 형제, 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자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형제 자매에게 먹을 것을 실제로 주고 입을 것을 실제로 주라라고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형제 자매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따뜻함을 보여주라고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럴 때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입혀 주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실제로 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들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웃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강도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매맞고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 이웃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이웃이 이 거반 죽은 자를 살려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어서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순종하여 움직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주는 자에게도 그리고 받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믿는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도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않으면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못 보니까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은 것이죠. 생명력을 잃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신이 나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더 열심히 수고하며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매도 없고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재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침체, 권태라는 말이 내 삶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면요, 몸이 굳어져서 더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다가 이 팔과 다리나 이런 데를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게 되었을 때에 단 일주일만, 아니 하루 이틀 정도만이라도 이 깁스를 하게 되면요, 그러고 나서 풀었을 때 움직이려고 그러면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굳거든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요 굳어요. 점점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이 깁스를 할 때에는, 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 깁스를 풀게 되면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근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움직여서, 그래서 근육을 풀어야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권태라는 이 병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한번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면 더더욱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는요,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또 도와주거나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마비된 사람처럼 그 영혼도 정신도 마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인데,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요, 이런 것이 되어버린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관념 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하루를 또 하루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만 있고 기도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잠깐 형식만 취할 뿐 오만잡다한 생각과 다른 바쁜 것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어지고 어느새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만족감을 볼 수가 없어요. 찬양의 만족감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기도의 그 기쁨들, 친밀한 교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 교회라도 나와서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우리 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어 드렸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이 산책로를 여러분들 혼자만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30분 이상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가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걸으면서든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환경과 그런 배경들을 놓고 거기서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든지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 그랬죠.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따로 갖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너무너무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에 가면은 내가 조용히 하나님과 그래도 잠시 동안 묵상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지니까 화장실이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움직여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라도 잠깐 하루 정도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는 것이 좋다. 일상을 떠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시간들을 좀 갖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움직이는 게 힘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꾸준하게 갖고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큰 유익으로 내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 속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지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귀신들의 믿음과 동등한 것으로 봤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육신의 이런 것에 갇혀서 내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귀신은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믿고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또 옥에 무저갱에 가두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다 아는데, 그런데 귀신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관념 속에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귀신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고까지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이 함께 일한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네가 순종하는구나, 순종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는구나 라는 거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보여집니다.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그렇게 맴도는 그런 것들, 그리고 관념 속에서 끝나는 것들, 이것은 권태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잊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움직였죠.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니까 당장 말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이삭과 함께 그 다음에 번제했을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손을 움직여서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움직여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움직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에 있어요. 그 행위까지 했을 때에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을 동반합니다. 이 순종함이 곧 행함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몸을 움직였어요. 회당으로 가고 또 가정집으로 가서 거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행하였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죠. 너희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이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방인들도 믿게 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그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이방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믿음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저 웅덩이에 머물러 있는 고인물처럼 내 믿음도 그런 상태가 아닌지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그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거죠. 믿음의 완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들음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예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은 즉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두실 때에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어서 이것으로 이득을 남겨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간 즉시 이들은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바로 즉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득을 나타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얻은 돈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들은 즉시 바라고 와서 행하는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들으면 바로 행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망설이다가 그만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루지 말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움츠려들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도와줘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들었는데 미룬 것들이 있습니까?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자꾸 미룬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게 점차 쌓이게 되다 보면 이게 침체로 오고 권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주위에서. 그러니까 나는 점차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가니 생명력 있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행함이 없으니,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쪽 어떤 동쪽의 어떤 자그마한 그러한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하나 던졌더니 여기에 이 복음에 갈급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길 원하시는 성령의 부르심들을 느꼈어요. 그것을 느끼고 순종한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서도 아무런 일들도, 그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순종하여서 움직였습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잘 받지만 정작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말씀이 뒷전으로 자꾸 내가 밀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라라는,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게 끄떡였습니다. 아,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줄 알고, 그래, 그것에 순종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요. 승질이 막 납니다. 이 승질을 참지 못하고 다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저 뒤에 어딘가에 있어요. 이럴 때에 내 성질이 막 북두어질 때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성질을 참고 그리고 인내내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사랑의 한마디의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한 주간 이후에, 예배 끝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지켜내고 또 행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쭉 이제 그 여러 교회들에서 사역하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던 그 시기에 감사하며 용서해라 라는, 그런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참 많이 힘들었지만 용서를 결심하고 남편과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오간 끝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투었다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니까 더 큰 사랑이 오는, 생명력이 넘쳐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오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않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느냐라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짜증나고 두렵고 염려되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또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또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얼굴과 그 삶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믿음은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넘치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침체된 삶과 권태의 삶의 이유에는 또 우리들의 신체적인 문제,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또 힘들어서 그런 상황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서 삶이 침체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떤 영향에서든지 침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경우에서도 침체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침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주교회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